걸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시간 영적 전투에 대한 부분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은 우리가 다 영적 전투자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좀 어떻게 보면 얼빠진 군인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군인이 집에 가야겠다고 간다든지 다른 일이 바쁘다고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도 군대에서는요 제일 싫은 것이 군인들은 비상 걸리는 거예요. 비상 걸리면 외출도 다 삼가 못 나가요. 외박도 못 나가요. 휴가도 못 나가요. 비상 걸리면은 전식 체제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싫어해요 군인들이.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나지 않고 비상만 걸려도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표현할 때에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는 전투태세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세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여튼 많은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많은 요소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요소가 필요해도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 군인이 필요하겠죠. 그죠? 일단 군인이 있어야죠.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로봇가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조작하는 군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제 뭐 제4차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일로 언론에서 늘 부각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만 하더라도 이미 AI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서 아, 나 피곤해. 좀 좋은 음악 좀 듣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음악을 딱 찾아줍니다. 핸드폰에. 그리고 음악까지 연주합니다. 나 지금 잠이 안 와. 그러면 여러분 자장가가 딱 나옵니다. 이런 시대예요. 핸드폰하고도 대화해요. 근데 핸드폰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는 냉장고하고도 대화하고요. 아, 오늘은 뭘 먹을까 그러면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쫙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요리하면 맛있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된 거죠.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그러면 청소기가 제가 청소하지 하고 나가서 청소합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미래 공상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실현됐고 앞으로는 점점 더 합니다. 그 여러분 장거리 차 운전을 하거나 그러면 피곤하시잖아요. 졸음운전도 되고 그럴 때는 여러분 전에부터 여러분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아, 지금 운전도 자동으로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있잖아요. 각국에서. 여기서 부산까지 가고 싶으면 딱 입력시켜 놓으면은요, 나는 자고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알아서 가고. 앞에 차 있으면 서고. 비상사태가 있으면 미리 다 경고하고. 이런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전쟁을 치르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군인이 많이 있어요. 군인이 많이 있는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북한이 훨씬 군인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군인이 많아도요, 무기가 또 재래식 무기면은요, 싸움에 싸워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막 나와서 싸우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 한 발 화약으로 딱 쏘고 또 화약 넣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그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나겠죠. 그리고 사람도 필요하고요, 최첨단 무기도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는 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유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예산을 부으면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군사로서, 영적 군사로서 여러분은 무슨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무기만 꺼내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탄이 꼼짝 못하고 알았어 그만할게 하고 도망가는 여러분의 첨단 무기는 뭐가 있어요? 가지고는 있어요? 칼. 그래, 지민이가 칼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제일 어린 아이인데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 알아듣잖아요? 그죠? 칼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보았을 때 여러분, 칼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건 말씀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동시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살피려고 하는데 뭐 많은 부분을 살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감하시는 순간까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는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존재가 있지만, 사탄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도 없고 우리를 이길 수도 없어요. 다만 그는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원망을 주고 불평을 주고 거짓을 퍼뜨리고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고 우리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다양한 어떤 일들을 공격해 오지만,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도 사탄이 힘을 써서 하나님을 이기거나 그럴 수도 없어요.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원론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육체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생각이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은 몸도 마음도 같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사는 것이지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둘 중에 한 가지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지요, 치우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살아가는 삶을,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은 말 그대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니던 학교도 그만둡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둡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떤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런 사회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적인 것은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직장 나가고 학교 나가고 사업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세속적인 일이다. 세상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거짓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죠. 또 여전하게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집안일을 그냥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오늘 교회 가서 봉사해야 돼. 아, 나 오늘 교회 가서 뭐 해야 돼. 그러면서 집안은
발 디딜 곳이 없이 지저분하게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다면 몸도 마음도 일치함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서는 천사의 모습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믿음은 늘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영적 전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어떤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보았던 시편 지금 18편 1절에서 3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자기는 가만히 어디 아주 안전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세상에 나는 아무 관심 없다 이러면서 자기 혼자 명상하는 그런 중에 이 시편을 쓴 게 아니에요. 그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떤 굉장히 위험 속에서 자기가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가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지 그런 삶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아무 어려움도 없는데 혼자 그냥 명상하니까 좋은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시편 18편을 썼던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 시편을 쓸 때 그의 삶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움으로 막 공격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자기 신앙을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가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이 영적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름 하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건강하게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부분들을 등한시한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제가 오늘날 방송 들으니까요 20년,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방송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문자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우연히 듣게 됐는데 48 된 어떤 자매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뭐라고 보냈냐면 자기는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꼭 하고 싶은 게 있대요. 적금을 들고 싶대. 적금을. 근데 그 사정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적금을 딱 4개월 들었대요. 90년 초에. 그러니까 그때가 92년도래. 92년도에 적금을 딱 4개월을 들었는데 이장님이가 그 당시 지구 종말이 온다, 휴거가 된다고 해서 10월 여러분 종말설을 퍼뜨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 되는데 적금 넣어서 뭐 하겠냐 그런데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종말이 안 왔잖아요. 종말이 안 와가지고 쭉 또 살고 있는데 적금을 또 한 번 더 들었대요. 또 들었는데 그때도 또 무슨 종말이 온다고 또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다시 또 깼대 적금을. 근데 지금까지 종말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48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적금을 꼭 들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 심리가 뭡니까?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도 필요치 않다. 아마 지금 만약에 이건 그런 가정을 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막 이렇게 위험설이 있고 트럼프가 지금 테이블 위에 지금 다 정리되어 있다. 어떤 메뉴를 고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진짜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세상 귀찮은 사람들. 아마 그 중에는 고3들도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전쟁이나 일어나가지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빚이 잔뜩 있는 사람, 사업도 안 되고 막 너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 자포자기한 마음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라도 주어지면 얼커니 하고 잘 됐다 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것이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나 전쟁 중에도 부산에서 다 학교가 개학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예. 다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뿐이죠. 오늘 시편 18편의 부제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특별히 여러분, 여기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울 왕인데, 그리고 더 자세하게 말하면 다윗은 자기 사위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충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나중엔 군인들까지 아주 동원해가지고 수색하면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허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 할 일이 없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었느냐?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가셔서 볼까요?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소리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너희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가서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예.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은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제가 후반부에 좀 보겠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인데, 여인들이 이제 여러분 전쟁 나가면은 자기 아들 돌아오기를, 안전하게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부모들이, 아내들이 마음 졸입니까? 근데 진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문이 들리기를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엄청난 골리앗을 이겼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아들도 돌아오니 남편도 돌아오니.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환영하고 이러는데, 사울 임금도 높이기는 했죠. 야, 우리 사울 임금 천천히다.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요. 이 말에, 다윗의 만만이다라는 말에,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다윗을 찬양하는 소리가 사울 임금의 귀에 굉장히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늘 걔를 지켜보는 거예요. 눈여겨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쟤한테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건 아닌가? 자기가 임금인데, 자기가 왕인데, 그런 마음 때문에요, 불안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사울 왕이 한 개인을
공격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이런 자세가 아니고 또 반대편의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도 가능할까요?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저 믿음 좋은 다윗과 같은 청년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을 정말 칭찬하고 다윗에게 큰 일을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 정상이에요. 이게 인정해야 돼요. 누가 뭔가 잘하잖아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못하면 못한 대로 격려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하는 꼴을 못 받아요. 어떻게라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여러분 국회를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하잖아요. 여당이었을 때는 막 이거 하자 그래. 근데 자기네들이 야당 되면 또 못하게. 또 야당했을 때는 막 그거 막 항의했던 사람들이 여당이 되면 법대로 하자 그러면서 또 다른 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여당이고 야당이고 떠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줄곧 해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어떤 이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건 참 바람직하지 않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하도 이제 요즘 칭찬해라 인정해라 막 그렇게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가짜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 뭐라고 말하죠? 그걸 립서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술로만 앞에서만 칭찬한 척하고 뒤로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죄성이 그래요. 죄의 성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이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 청년에게 고마워하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칭찬하고 그러면 사울 왕도 얼마나 높임받았겠어요. 근데 사울 왕은요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집중한 일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만 집중해요. 다윗만 죽이려고 해요. 다윗만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랬어요. 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악한 영이 사울에게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냐 18장 10절에 보니까 악령이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막 중얼중얼하잖아요. 중얼중얼 뭐라고 아무 영향가 없는 이야기 아무 소통도 될 수 없는 이야기 혼자 뭐라고 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 현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비교심과 막 이런 거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저를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손에 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을 탔다 그랬잖아요. 찬양을 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그 창을 던져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와, 이거 무섭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가인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예배를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인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뭔지를 봐야 되고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받으셨지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시기심. 왜 내 재산을 안 받고 죄만 없으면 되겠다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니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아예 악한 것들은 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을 막 시기해가지고 해코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드라마 보면 척딱 그런 것이 기본 모토 아닙니까? 누가 잘 되는 거 그냥 어떻게라도 못하게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거짓을 하고 하는 그런 인간 사회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거기 표현되죠. 여러분 악한 영이 임하면요, 악한 그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영적 전투에서 완전 패배자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점점점 그러다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잖아요. 벌벌벌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자기 자존감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다가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의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행동은 어떻게까지 간 줄 아세요, 여러분?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마지막에 점쟁이를 찾아가요. 근데 사울이 자기 왕복을 입고 갈 수 없으니까 옷을 시민들처럼 백성들처럼 옷을 변장해서 어디로 찾아갔냐?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뭐 요즘에 점치는 것이 꼭 깃발 꽂혀 있는 무당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점을 본다고 점성술부터 시작해서 현대백화점 그 통로만 가도 여러분 쫙 있고요. 그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 앞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점 보는 데 앉아 있습니다. 요즘 세련되게 하고 앉아 있어요. 점쟁이가 여러분 한복 입고 앉아 있지 않아요. 깃발 꽂고 앉아 있지 않아요. 아주 신사적으로 요조 숙녀를 하고 앉아 있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재밌다고 하면서 봅니다. 우리나라에 신문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운세래요. 사람들이 막 그거가 항의하는데 없애려고 하니까 그 낙으로 산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세상에. 참 여러분 어떤 그 문화의 힘, 세속적인 힘 이런 것들을 사단이가 잘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오늘의 운세는 아주 딱 마음에 두고 살아요. 오늘 또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집에도 꼼짝 않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 신접한 여인을 사고 살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결국에는요, 사울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고 말. 오늘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울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사울에게서 여러분 시편 가운데 사울이 지었다는 시편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울은 이런 고백이 없어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
힘력. 여러분, 이 힘, 한자 풀이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 힘력자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칼도자에서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옛날 농경시대에는 여러분, 항상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들어가서 일을 했잖아요. 이 사람의, 남자의 근육, 팔뚝, 이 힘, 이것을 가지고 왔다. 또 어떤 쟁기의 모양에서 가지고 왔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힘자랑하면 제일 먼저 뭘 보입니까, 남자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 나 힘 세다 뭐 이러면서 팔뚝 자랑하고 막 근육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힘을 이야기해요. 힘을.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힘력자가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권력이에요. 돈이 많으면 뭐라 그래요? 재력. 힘이라고 그걸 생각해요. 돈의 힘, 권력의 힘. 또 우리는 다 그런 표현도 하죠. 체력. 그래. 체력이 건강해야 뭐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래서 힘력자는 계속 씁니다. 힘이 있어야 사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죠? 기력이 다해서 죽는 거예요. 힘이 없어 죽어요. 힘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건전지도 쓰다가 보면 여러분 핸드폰만 보더라도 배터리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다 소멸되면은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죽어요, 핸드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사람에게도 기력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힘을 얻기 위해서 재력도, 체력도, 권력도 막 힘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힘이 된다고 하면 다 끌어모아요. 힘이 된다고 하면. 근데 다윗은 오늘 시편 1편에서 힘의 근원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지 권력이 아닙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닙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지 배경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죠. 아이고 뭐라 그래도 돈이 최고야. 돈 없어봐. 물론 돈이 여러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제가 미안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지금도 아직 운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죽었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활동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의술이 없어서 그럴까요? 삼성의료원이 그 사람 거 아닙니까? 삼성병원이 최고의 박사들이 의학 박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잖아요. 돈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누워있어요? 왜 일어나지 못해요?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돈이 그 사람을 일으키지 못해요. 어느 순간 일으키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훌륭한 의사들이 많아도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더 강남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강남 사람들이. 여러분 오래 살 생각 있으면 강남으로 좀 이사 갈 생각도 해보세요. 하여튼 강남 사람들이 오래 산다 그렇게 나왔는데 또 이사 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돈 많아야 강남에서도 오래 살아요. 왜? 미리 건강검진 잘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치료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건강검진 받지 못하고 그냥 병이 커간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 봐야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예요? 몇십 년 안짝이에요. 길어봐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다윗은 거기에서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죽으면서 권력에서 내려오면서 늘 그런 말을 하죠. 권력,
무상이다. 있을 때는 대단했었는데 내려와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도 떠나가고 옛날에 그 힘이 없는 것이죠. 여기 지금 1절 말씀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 여라네. 힘이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가 게부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힘, 권능, 그런 어떤 강력한 파워, 이런 것을 능력, 이런 것을 말해요. 이 단어가.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곧 다윗은 나의 능력이라고. 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순간이나 어떤 곳에 있거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중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권력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위기에 빠졌어요. 아, 그 사람이 전화 한 통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전화를 하는데 전화 통화 중이야 계속. 안 돼, 전화 통화. 아, 또 해외 나갔는지 또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정말 타이밍상 그 사람이 도와줬으면 딱 좋겠는데 도울 수 없어요. 그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통화 중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약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힘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그 일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그 일은 좀 어렵다 그런 것도 없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을까? 참 궁금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만이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저는 그것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윗은 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편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찬양을 하면 사울 왕에 들렸던 악한 귀신도 떠나갔어요. 그만큼 찬양을 좋아해요. 여러분 찬양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죠. 저도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기도도 해봤지만 찬송의 힘이 커요. 마귀를 이렇게 쫓겨간다고 하는 원수 마귀 쫓겨가기는 이런 찬송 아주 싫어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반항합니다. 듣기 싫다고. 그 사람이 반항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반항하는 것이죠. 정말 그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군병들아 막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걸 싫어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힘있게 찬양하면요 진짜 쫓겨나갑니다. 찬양에 힘이 있어요. 점쟁이 찾아가면 여러분 점쟁이는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해주죠? 달래줍니다. 복채 갖다 주고 음식 차려놓고 달래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또 와요. 달래주면 또 옵니다. 평생 살려고 합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 문이 막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결국에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게 뭐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밤에 찬송했어요. 찬송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래요. 예. 어제 제가
예원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원아, 이번 주에는 꼭 내려와야 된다. 그랬더니 씩씩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어디니 너 지금? 그랬더니 노래방이라고. 노래방 점수는 얼마나 나오니? 그랬더니 점수 안 나오게 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막 마이크 잡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노래 신나게 부릅니까? 근데 거기는요 능력이 없어요. 참 미안해요. 세상 노래는요 어쩔 때는 마음이 평안해진 것 같지만 금방 사그라지고요. 또 그래요. 또 그러고 또 그래요. 그런데 찬송에는요 힘이 있어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찬송하시길 바라요. 찬송 많이 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만이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찬송하면서 그런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런 찬송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했으면 시편을 쓰고 또 썼던 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던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가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상대하기 어려우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조선소에 가보면 뭐가 다 있습니까? 굉장히 큰 크레인들, 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해요. 아주 거대하죠. 정말 거대해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지금 아무리 작게 잡아도 2m 90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90이라고 작게 잡았을 때. 좀 더 그 당시에 어떤 계산법을 다르게 적용하면 3m가 넘어요. 이 사람이 입고 있던 갑옷만 해도 60kg예요. 갑옷. 여러분들에게 그런 갑옷 입혀놓으면 끌고 가다가 저 두 발 가가지고 쓰러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정말 체구도 좋고 강건했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그 창만 해도 한 7kg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런 강력한 골리앗 앞에 지금 다윗이 선 거 아닙니까? 사울 왕도 처음에 말렸어요. 야야 너 아닙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쟤는 용사야. 저 골리앗은 아주 군인이야. 전문가야. 너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형도 다윗의 형들도 전쟁터에 와 있었는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문제야. 너는 교만해. 주대박을 못해. 지금 네가 여기 어디라고 왔어? 그래서 여러분 엘리압이 다윗을 막 야단칩니다. 빨리 집에 안 가. 그때 여러분 다윗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이 골리앗이 지금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40일 동안을 막 외친 거예요. 야 나와봐. 그래가지고 너희 중에 한 명 나와. 내가 나갈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치면 내가 너희들 종이 되겠다. 우리 다 너희들 종이 되겠다. 만약에 너희가 치면 너희들 다 우리 종이 되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뭘 가지고 나왔냐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우리가 믿는 신이 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 치면 그 신 밑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것이죠. 영적 전쟁인데 현실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아바타처럼 여러분 현실로 나온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의 현실에서는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자꾸 나타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런 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계신데 감히 제가 저 정도의 힘 무지하고 헐 이런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는데 다윗에게 이런 대단한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33절에 사울이 막 말립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안 된다. 그래도 그때 다윗이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경험까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도 막 맹수들이 나타나는데 그 맹수들과 싸워서도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니까 지금도 힘을 주실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힘 주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딱 앞에 나갔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참 한심하구나 너희들도 버릴 사람이 없어서 이 꼬맹이를 보냈냐 하면서 골리앗이 말해요. 내가 오늘 너를 짝짝 찢어서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듣기만 해도 여러분 오싹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쳐다봐야 할 만큼의 키가 큰 장수가 앞에 서 있는데 우리 같으면 아예 가지도 못하고 갔을지라도 벌벌 떨고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갈 것이다.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여러분 다윗이 이긴 거잖아요.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대단한 갑옷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잖아요. 예. 사람들은 다 웃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세상의 재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것이 여러분을 건지지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승리에서 싸워 승리하려면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찬송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다윗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힘이 된다고 노래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홍해를 건넌 모세가 하나님 앞에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쳐 있다가도 예배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진짜 그래 내가 놓쳤지?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어. 나의 힘은 정말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것이 예배 시간마다 매주에 반복될 때에 여러분은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들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패배자처럼 살지 않고 사울처럼 비교하고 자존감 낮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나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늘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려워하게 하고 할 수 없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나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